할렐루야.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이 기다리시는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요즘 좀 자주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자녀 저희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둘째랑 저희 둘째가 좀 재밌거든요. 그런데 둘째한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물었거든요. 네 형아는 여자친구 없나? 이렇게 물으니까 둘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어줍잖아 한국말로. 그러면 형아는 여자는 안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해요. 뭐 이렇게 예, 주님만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예, 그 말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참 부모 입장으로 또 목사로서 참 너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둘째 눈에도 지형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죠.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참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겸손한 자구나.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한 자구나. 반대로 말해서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게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가장 큰 뜻이 있는데 이 땅을 고치는데 누구를 통하여 고친다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겸손을 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 너무 많이 우리가 읊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팬데믹의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몰래 눈물 흘리게 하는 우리의 그 아픔의 그 장소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꿇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교만을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을 하나님 아버지 도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곳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살겠다 하였던 하나님 앞 혈유병 여인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아버지 하나님 개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개처럼 여겼던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었던 겸손의 마음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흘린 것으로도 만족하며 하나님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살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악마하는 마음과 우상을 깨뜨리며 참으로 하나님 나의 사랑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여,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비를 찾으며 어미를 찾으며 그 품으로 파고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주인 된 것,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고백으로 아파 주님 앞에 드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고백으로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 우리의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내려놓으며 깨뜨려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우상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달게 하여 주시옵.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라면 주여 그것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우상을 깨뜨려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묶어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교만하게 하는 우리의 자랑들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우상으로 하나님 목마르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하는 믿어 의지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라 주사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완성. 그렇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람의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이 그 사랑 위에 서리요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 겸비하여 나가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 사랑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열방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이곳 이 부족한 자리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힘쓸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충분히 영광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소망의 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지경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시고 새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 나의 친구로 모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른 찬송구대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시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삶은 무의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참 소유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온 세계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팬데믹으로 난리를 피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가운데 강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가 여러 있는 가정에서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둘째, 셋째, 뭐 막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성적을, 좋은 SAT 점수를, 또 좋은 랭킹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를 깜짝 놀래시킬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어느 때냐면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젊은 시절 때 이렇게 신학교 때나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저분은 참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봐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탁월한 어떤 설교, 이렇게 은혜 있는 이렇게 설교 같지도 않고, 지도력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약하고, 참 모든 면에서 참 목회자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근데 놀랍게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들 가운데 막 목회가 잘 되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하고 믿는 자들 숫자가 더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에도 제가 그분을 첫 봤을 때 제 인상은 뭐였냐면 이분은 시골 아저씨, 완전히 그 2세인데요 시골 아저씨 스타일이에요. 그 피부도 검틱틱하고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런 친구인데 젊었을 때는 설교도 뭐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선배 목사들이 저 친구는 앞으로 목회하는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요. 지금 목회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우리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군 보병의 지휘자로서 100명 부하를 뒀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렸어요. 중풍병입니다. 뭐 100명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중풍병 걸려서 뭐 최악의 경우에 죽음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랑 교체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이 사람은 그 자기 부하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중풍병 걸린 자기 부하를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얘기 우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겸손히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수하에 100명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탄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됐습니다. 아주 칭찬.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을 칭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책망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실 때가 더 많았죠.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게 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백부장 그렇고 여기 나온 가나안 여인 다 이방인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별히 그가들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you hypocrite. 너희들이 믿는 것과 너희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가 되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때 꾸중을 듣지만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이나 또 가나안 여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무슨 뭐 혈통이나 뭐 우리의 어떠한 기독교적인 뿌리나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혈통이나 배경이나 어떤 우리 뭐 교회 직분이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믿음을 아주 그 견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이야기들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또 믿음의 충만함으로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외식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우리 가나안 여인과 같이 정말 여러 가지 배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병든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great faith,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소원대로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큰 믿음으로 칭찬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사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불리한 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 하면 뭐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중해를 끼고 북쪽으로 이렇게 해안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바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그 시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는데, 우리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라는 뜻인데, 이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쫓김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이제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헬라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구약 시대 때는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많은 비단, 비인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말씀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14장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실은 이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게네사렛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는 그 지역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결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반항을 하고 결국엔 나중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그 게네사렛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뭐 좀 지쳤는지 또 실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한 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거기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 그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우연히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삥 돌아서, 그것이 더 먼 거리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 멀리 돌아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다른 alternative, 다른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제껴놓고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마 여기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의 딸을 고쳐주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 위에도 이제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마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 참 어려운 그런 장애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인은요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로, 우리 육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 아닙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진짜 이게 힘든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3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여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가나안 이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뭡니까? 불리한 조건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보니까는 흉악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서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도 만약에 어느 가정에 자녀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아마 그 이웃들이 별로 이렇게 방문하거나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 봤는데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가서 귀신 쫓고 그런 기도를 했지만 굉장히 이게 참 불쾌한 그런 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를 보게 되면 이방인으로서 여자고 그 다음에 딸이 귀신 들렸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시였던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핸디캡, 또 우리 장애되는 것들, 또 불리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난이라는 것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몸의 질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좋지 않은 조건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조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유한 것보다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건강했을 때보다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주님을 더 찾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평탄할 때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리한 조건, 또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난한 영혼, 그렇죠? 그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불리한 조건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조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 여러 번의 거절을, rejection,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집니까? 2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가서 안아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셔야 될 텐데,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반응이 없었어요. 무관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고요. 또 폭넓게는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라 그러지만은 참 믿음이 없구나. 나를 거절하구나.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보여줄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무관심, indifferent.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아니면 뭐 가서 부탁을 했을 때 가장 불쾌한 반응이 뭡니까? 상대방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싫다, 안 된다, 뭐 노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면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제 와서 제 사무실로 와서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담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기도해 많이 했을 때 제가요, 여러분의 얼굴도 보지 않고 제가 하던 일만 계속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가겠죠. 무슨 목사가.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대우를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보십시오. 그 여자가, 이게 또 보통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 한다든지 특별히 공적인 장소에서 더욱더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서 유대인 남자에게 뭐를 부탁을 하고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불쾌해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분명히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 이방인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어떠한 냉소한 그런 무관심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좀 좋지 않은데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 나서 가지고서 뭐 저를 보내소서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분이 더 나쁜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그러면 뭐 그러나 하고서 이제 좀 참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를 따르던 제자들 뭐 보니까 뭐 자기랑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뭐 어부들 배경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어깨에다 힘주면서 돌아가게 하라고. 가끔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셨다가 뭐 예를 들면 안내원들이 어떻게 평상시는 다 잘하는데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불쾌하게 뭐 이렇게 대우를 한다든지 환영을 따뜻하게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불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이런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마 이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에이 뭐 그만두지 뭐 내가 다른 곳 가보지 뭐 제사장을 찾아가 보지 뭐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다른 뭐 영적인 파워가 있는 뭐 마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꼭 참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갑니다. 자, 상황이 어떻죠? 더 안 좋아집니다. 자,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24절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니까 가나안 여자니까 얘기해. I'm not for you.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온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고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보게 되면 뭐 인종차별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아니 불쾌한데 뭐 진짜 욕하고 돌아가더라도 뭐 마땅할 상황인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엎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달라.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했으면 예수님도 이제 뭐 시험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이제 끝내시고 이 여인의 딸을 좀 고쳐주셔야지 마땅하잖아요. 그게 이치적으로 도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한 원몰 스텝, 한 걸음 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개로 취급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말 개 같은 사람, 뭐 제가 욕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에 사던 사람들을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로 이 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개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개 취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화를 내죠. 뭐 별짓을 다 할지 모르죠. 자, 그러나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I'm fine. 나는 괜찮습니다. 개들도,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요, 뭐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했던 개라는 것은 이렇게 길거리에, 죄송합니다, 뭐 똥개 같은 거를 그런 개를 사용했는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여기 그 개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는 애완용, 오늘날 얘기하면 애완용 개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 자체가 다른 것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더라도 개는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애완용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것으로도 내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믿음 이퀄 뭘까요?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rsistence.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서 한 번 뭐 내가 읽고 듣고 해서 난 믿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장애물과 벽을 만나고 불가능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또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가지고서 다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라든지 바랐던 것이라든지 또 한번 우리가 도전했다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브레이크를 걸리고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때에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는 한 번 했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바로 이 여인이 보게 되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서 결국에는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첫째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했고, 두 번째는 여러 번 거절당함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거절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 취급을 당했지만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그러더라도
나는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프라이드는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프라이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프라이드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프라이드가 있고 홈레스들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은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병에 걸리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프라이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약해질수록 프라이드는 더 강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우리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아플 때, 가난했을 때, 실패했을 때 누가 뭐라고 잘못 내 비유를 건드리는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저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딸이 흉악한 그런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친절하게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진짜 모욕적인 말,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이 여인을 대우했을 때, 그러나 이 여인은 뭡니까? 자기의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은혜만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 여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지위나 나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은혜 못 받았어요? 종교적인 배경, 종교적인 지위, 그들의 지식, 엘리티즘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반대로 이 가나안 여인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의 프라이드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자는 상관치 않냐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나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겸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쫓아내시고 겸손한 가나안 여인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여인을 보게 되면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예수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보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에 하던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 여인으로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여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다 믿습니다. 뭔가는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떠한 존재, 능력,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믿을 때는 그 믿음은요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겸손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비록 이방인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제가 가끔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진짜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00년도 넘고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지가 오래됐고 교회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선교지에 가서 보게 되면 진짜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저들은요 그 듣고 배우는 것은요 그대로 믿습니다. 스폰지가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이제 하도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들으면서도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순수하니까, 믿음이 깨끗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기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놀라운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그 여인의 딸이 현장에 있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딸은 이제 아마 뭐 아파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그 집에 두고 어머니만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보세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은 저 멀리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즉시 딸이 그곳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뭐 오늘날 같이 무슨 유튜브나 뭐 줌이 있어가지고서 뭐 상중기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고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마귀의 역사를 받아가지고서. 그러나 예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 조건들이 있었지만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했어요. 여러 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참 절하며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한 좋은 배경을 가지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하나님 그러한 좋은 혈통,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나아갈 때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뛰어넘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참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바라보며 나오니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원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러한 치유 역사가 함께 병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 여러 가지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키신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우리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마 우리 가운데 제 생각에는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큰 병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 또 작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사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상처, 우울증, 그렇죠? 좌절감, 무력감, 또 관계의 병이 있어요.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같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사라진 것 같은 메마른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머니가 이 자녀의 병을 가지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 상태, 정신적인 상태, 더욱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를 아십니까?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전인격적으로 건강합니까? 혹시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서 중독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이 현장에 없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먼저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만 치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영의 아버지 병을 치료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때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영과 육과 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주여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떤 암의 문제건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오랫동안 앓던 그런 병이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여 중독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며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남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악한 마귀 원수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관계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멀리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 형제들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진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낙심 중에 있는 영혼 혹시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제는 여러 가지 병으로 참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참 요새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몸이 약해졌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김승봉 선교사님 전립선 암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 유경민 선교사님 각막이 찢어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유재한 선교사님 목 척추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중국에 사역하시는 우리 이평강 선교사님 수십 년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아직도 중국 땅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면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의 종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특별히 멀리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웃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멀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타주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타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승봉 선교사님 아버지 전립선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 유경민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하시사 아버지의 각막이 찢어지면서 아버지한테 수술을 받고 아버지 백내장 수술을 하며 주여 눈에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먼지 가운데서
주여 사역하며 일한 연결다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의 목과 관절과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이원영 성기사님과 아버지 김유한 성기사님 백전 자매님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이 병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이 의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교회들을 치료해 달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중고등학생들 성전 예배를 7개월 만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번 주일날 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교회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특별히 또 이 나라가 11월 3일 대통령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선교지 우리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 번 더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전능자를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여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중국에 있는 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지의 모든 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주여 특별히 미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대선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주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치유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축복하시사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일날 이곳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 4절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적으로만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며 우리 아픈 마음도 참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참 이제는 참 안수기도 하는 것도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말 그대로 어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아픔, 병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주여 듣고 병을 고쳐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어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겸손히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